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기를 지지한 자들이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던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수선함을 틈타서 빈번히 괴로움을 당하였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두 사사가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 돌라, 3절과 5절에 나오는 야일입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이 죽자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주위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암몬과 블레셋 족속들에 휘하여서 18년 동안 압제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체 사사시대 중 10절에서 16절에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압제로 인한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회개가 여느 때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다는 점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의 진지한 회개는 다시 나타날 영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장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악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한 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어려우면 돌아와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됐습니다. 1, 2절은 돌라, 3, 5절은 야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사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의 열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고 평안했던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어수선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틈타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대적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구속사에 있어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징벌합니다.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태로 전형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일의 죽음 이후에 사사들의 공백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신들을 섬겨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종교와 이방 혼합 종교가 형성되면 여호와의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지도자이며 종교자인 지도자인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김없이 징계의 도구로 남겨둔 족속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습니다. 18배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억압을 당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는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냅니다. 10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10장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손에 빠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평화를 갈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10장에서 백성들의 회개는 선지자들의 책망 없이 자발적으로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태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하였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대적에게 건져내시고자 백성들에게 입다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참된 회개의 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회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누군지 올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참된 회개는 진실된 방향 전환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회개했다는 합당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0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 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영적인 전환을 통해서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둡니다.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음란으로 비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둡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를 둡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15절입니다.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그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구하옵나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은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여호와께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